타이타닉의 마지막 영웅 존 하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이었던 1912년의 차가운 대서양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배, 그리고 그 배와 함께 가라앉은 1500명의 슬픈 영혼들. 우리는 보통 타이타닉 하면 영화 속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짜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자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의 길이는 무려 269m, 높이는 20층 건물과 맞먹었습니다. 1등실의 티켓 가격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들뜬 분위기 속에 한 남자가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갑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퍼. 당시 39살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짜리 딸 나나가 서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는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무디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배를 탈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바뀌면서 운명처럼 이 타이타닉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운명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배 안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파티가 열렸고 밴드의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영원할 것 같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그 화려한 파티장 대신 매일 저녁 갑판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좋은 날에 무슨 설교야?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양반이군. 운명의 날인 4월 14일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 11시 40분. 대부분의 승객이 잠자리에 들었거나 마지막 파티를 즐기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hul거한 갑자기 배 전체가 둔탁한 진동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타이타닉호의 오른쪽 옆구리를 찢어놓은 것입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잠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맹렬한 기세로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침몰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명보트를 준비해. 여자와 아이들부터 태워. 서둘러. 존 하퍼 목사님도 그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곤히 잠든 딸 나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나야, 일어나거라. 빨리 옷을 입어야 해. 아빠랑 배 구경을 가자꾸나. 그는 딸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담요로 꽁꽁 감쌌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고 갑판으로 뛰었습니다. 갑판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람들은 서로 살겠다고 밀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가족을 찾는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침착하게 구명보트 줄을 찾았습니다. 그는 구명보트의 딸을 태우기 위해 승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승무원은 여자와 아이들만. 이라고 소리치며 남자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딸을 승무원의 품에 넘겨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도 같이 가. 나 혼자 가기 싫어. 아빠. 딸은 울면서 아빠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나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조금 있다가 다른 배를 타고 갈 거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렴. 알겠지? 사랑한다. 내 딸아. 그는 딸이 탄 구명보트가 어둠 속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존 하퍼 목사님.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1,500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의 눈동자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존 하퍼 목사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저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공포에 떨고 있는 한 젊은 청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형제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 이 조끼는 당신에게 더 필요합니다. 살아서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생명줄인 구명조끼마저 남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이제 배는 수직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기둥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는 다른 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먼저입니다. 새벽 2시 20분. 거대한 타이타니코는 굉음을 내며 차가운 대서양 바닥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하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뼈를 깎는 추위, 그리고 죽음의 공포. 바다는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차가운 물속에서도 존 하퍼 목사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 하나에 의지의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옆에 떠 있는 사람들에게 헤엄쳐갔습니다. 입술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새벽 2시 30분. 거대한 타이타니코가 물속으로 사라진 뒤 대서양에는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물은 인간의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하나둘씩 잦아들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람들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지옥 한가운데 나무 판자 조각 하나에 의지의 간신히 떠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킬라 웹. 꿈을 찾아 배에 올랐던 이 젊은이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손가락은 얼어붙어 나무 판자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파도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구명조끼도 없이 부서진 배의 잔해에 의지한 채 이 청년에게 헤엄쳐왔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청년은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거친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목사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이 상황에서 구원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그 질문이 청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몇 분 뒤 기적처럼 파도가 다시 존 하퍼 목사님을 청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형제님,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청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었던 그 순간처럼 마지막 남은 생명의 에너지를 이 청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존 하퍼 목사님은 힘이 다했습니다. 잡고 있던 나무 조각을 놓친 그는 차가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 나나를 살리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남에게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던 타이타닉의 영웅은 그렇게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청년 아킬라 웹. 그는 목사님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걱정했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청년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저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침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유일한 구명보트 14호 보트였습니다. 저기 생존자가 있다. 밧줄을 던져. 그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1500명 사망자 중 차가운 물속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은 단 6명뿐이었습니다. 아킬라 웹은 그 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열매를 살려두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4년 뒤 캐나다 온타리오의 한 교회에서 생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이타닉의 공포를 이야기할 때 한 젊은이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아킬라 웹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이타닉의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있었던 위대한 만남을 증거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2번이나 존 하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제 영혼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대서양 한가운데서 1500명이 죽어가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흘리며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비록 바다에 묻혔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려낸 딸 나나는 무사히 구조되어 자랐고 평생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준 구명조끼로 살아남은 청년, 바다 위에서 전도한 청년 등 수많은 생존자가 그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인간의 기술과 오만함을 상징하는 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빙산에 부딪혀 무력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침몰하는 배 위에서도 결코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에게는 구명보트에 탈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딸을 태운 뒤 남자로 변장해서 탈 수도 있었고 힘으로 밀치고 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항해를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타이타닉을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 인생에 배가 가라앉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존 하퍼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질문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